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들은 3.1절 독립운동 기념과 또 8.15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주권을 회복했다는 뜻으로서 표현됐고, 나라가 이제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74주년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척 더위에 고생하셨죠? 오늘도 보니까 부채질도 하시고 더운 것 같습니다. 좀 그동안 이 기계가 잘 움직이다가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냉방기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광복절을 맞이하는 그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디서 준비했는지 조금 그려서 이렇게 좀 미숙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태국기를 흔들면서 온 나라가 감격의 기쁨을 나눴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절이라는 그런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태극기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갖고 혹시 틀리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앉아서 보니까 틀리게 그렸는데 이걸 펼쳐보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잘 그려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강단에 장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침 한일 관계가 갈등 구조 속에 맞이한 광복절이라 우리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웃 사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좀 선의의 경쟁도 해가면서도 그래도 서로 돕는 관계로 그렇게 그동안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왔는데, 최근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경제 전쟁까지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니까 상당한 그런 긴장 관계인 것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민족에게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런 모든 긴장 관계와 또 어려운 상황들이 틀림없이 해결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서거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신앙적으로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육체의 세상에 쏠려서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전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조된 말씀과 동시에 또 교회나 또는 믿는 공동체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이 돼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되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위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의 관점보다는 조금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역사 공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호, 전 한동안은 어렸을 때는 뭐 대한민국 크지도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한국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기념되는 주일에는
좀 그 뜻을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우리 대한민국의 한은 삼한이 하나 되어서 부르게 된 이름입니다. 그 삼한은 한반도와 중북 땅 일부가 포함된 역사책에 나오는 대로 마한, 진한, 변한, 일삼한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한이 하나가 됐어요.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이라는 그 뜻은 크다는 뜻도 있고 많다는 뜻도 있고 해 뜨는 쪽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한이 하나의 한으로 통일돼서 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아주 구별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서로 신뢰가 형성이 안 되니까 남북 통일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저 왕래하고 교역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한민국이 남북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는 역사 인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 있는 이 삼국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이 사실은 그 배경에 깔려있는, 우리가 많이 손해보고 힘들고 고생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처음에 삼한이 통일돼서 하나의 한국으로 그렇게 출발한 것처럼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 황제가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한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 나라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고 하였다. 대한이라는 이름, 우리가 가슴 벅차게 느껴지는 대한, 이 이름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대로 이 한국 삼한이 하나가 돼서 통일된 나라, 그리고 고종 황제가 세계 열강들이 지금 한반도 조그만 땅을 침탈하려고 그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때 거기에 맞서서 결코 대한민국은 먹혀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우리 국호를 대한이라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 대한이라는 이름에 왜 민국이 붙었나 보니까 주 옆에 중국은 중화민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위한 나라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으로 부르게 돼요. 그래 이제 그 이후에 어나운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국을 지칭할 때는 언제나 대한민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우리 2002 월드컵에도 대한민국의 국호가 세계적으로 만방에 떨쳤던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한반도가 대륙으로부터 반도를 통해서 섬나라로 모든 문명이 전달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왜구들이 극성을 떨었습니다. 약탈을 일삼고 재산을 뺏어가고 추수 때 곡식을 탈취하고 사람을 잡아가고 그리고 온란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약탈이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후기까지, 우리 조선 땅에만 아니라 중국 땅까지 이 왜구들이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굉장히 교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선비 정신을 가지고 아무리 잘 대하려고 해도 호의가 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어색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이 됩니다. 항의하던 고종은 폐위가 되고 그 다음 순종이 어용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는 경술국치라고 해서 조선을 합병하는 겁니다. 이후에 온갖 만행과 수탈로 식민정책으로 전쟁의 발판, 대동아 전쟁은 아시아를 일본이 제패하려고 하는데 첫 발자국의 디딤돌이 한반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나라를 합쳐서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전쟁 물자로 뺏어가는 그런 수탈을 감행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치욕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가 어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잘못 함부로 말했다가는 굉장히 또 어색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느낀 대로 말씀해요. 당으로 말하면 저는 어느 당도 아니고 예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의심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강제징용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나? 별로 명수는 발표가 안 되더라고요. 강제징용자는 23만 명 최하. 그리고 소규모로 잡혀간 거에 다 합해서 플러스 한다면 30만 명까지도 된다는 그런 어떤 의견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도 최소 4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어요. 명단 나온 분도 계시고 뭐 자료도 남아있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현재 생존에 계신 분이 한 20여 분 계시다고 알려주고 있지만 그 종군 위안부 여성들이 끌려간 분들이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대만, 그 다음에 중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까지 여성들이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일 갈등 관계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미국이 누구 편을 들었냐. 한국, 일본, 미국은 미국, 일본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상관관계로 군사의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이거 니들 동네 싸움 하냐? 당장 멈춰라. 서로 도움이 돼야 되지. 이렇게 어른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속으로 안 하는 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그냥 공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는 일본은 자기들이 체면을 상했다고도 보고 듣고 싶어도 반미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일본이 들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패전국이거든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게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항복을 할 때는 종전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두 나라 간에 전쟁을 하게 되면 종전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전 협정을 다 검토해서 서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항복 문서를 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고 헌법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쟁 포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대를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헌법에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베 수상이 이 헌법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정당하게.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제는 세월도 많이 갔으니까 우리나라도 군대를 보유하고 우리나라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돼서 세계 치안에 참여하겠다고 그런 욕심을 이 전쟁의 패전이라고 하는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전쟁하지 않는 나라고 그리고 군대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란하고 긴장관계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해달라, 한국도 파견해달라 그래서 파견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건 내가 모르지만 하여튼 동의를 했어요. 일본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자기들 핑계가 생겼잖아요.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군대도 없는 나라. 그래서 거기는 자위대라고 그래요. 일본이 전쟁에 항복하면서 이 항복에 여러 가지 항복하면 그 조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토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거예요. 영토. 진 나라에 대해서 이긴 나라가 너희 영토는 졌으니까 너희가 언제 이렇게 이런 정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를 정한다고.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협상하는 그런 지금까지 사례가 패전국이 전쟁 끝날 때에 소유한 대로
패배한 나라의 영토로 인정한다. 그러면 양국이 싸우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 협상을 해서 이제 끝이다. 그러면 이 싸운 상태에 차지한 나라, 다른 남의 나라든 내 나라든 다 합쳐진 나라를 자기 영토로 한다고 하는 조항, 그렇게 협상된 데도 있고, 또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영토를 인정한다. 이게 일본이 원하는 건데 1941년 12월에 진주만을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때 그 전쟁 직전에 차지한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대만이.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일본이 요청은 진주만 그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소유했던 합병했던 나라들이 일본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연합군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일본 사람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전쟁보다 전쟁 시작할 때 그때의 영토보다 축소된 나라로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전쟁에 지고 나서 조그만 나라로 지금 있는 그 사도행전의 배경에 있는 나라로 그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연합군이 일본과 이 전쟁 종전 협정을 맺으면서 어떻게 이 1, 2, 3번 중에 뭘 했을까? 없잖아요. 연합군이 요구한 거는 무조건 항복입니다. 무조건 항복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 무슨 1, 2, 3번 중에 살해 있던 곳에서 뭐 2번 정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거 아니다. 너희는 그냥 무조건 항복이다. 그래서 항복했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차지한 땅이 아니잖아요. 합병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많은 학자들이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기를 당연히 역사적으로 우리 땅인데 라고 그렇게 의견을 수없이 내고 있지만 이 지구촌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하고 끝난 다음에 차지했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일본 땅에 그 북쪽에 있는 일부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종전협상 때에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걸 받아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함부로 한다 그러면 연합군 승리자인 미국이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는 신사참배 얘기가 나오면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순교까지 당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문제로 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신사참배가 과연 뭔가? 이 신사참배는, 이 신사라고 하는 말은 일본을 위한 전쟁 참전 희생자들의 명단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 사당 같은 데다가 보관한 거예요. 그럼 일본으로 말하면 애국자. 그런데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로 볼 때는 패전국에 전쟁을 한 범죄자들의 명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사참배를 한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도 신사참배는 개인적으로는 해도 수상은 참석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사참배를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뭐가 되냐면 종전할 때 야 우리 무조건 잘못했다 무조건 항복했다 이 말을 이 사과를 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쟁 저지르는 범죄를 미화해서 우리도 뭐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고 잘 살게 해줬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이 신사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그것으로 해서 판명이 된다고. 우리는 당연히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일은 참 약한 토속 종교에 해당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일본이 전범 국가로 종전을 맞이해서 지금 제한적인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약점을 좀 약오르게 화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가 그 속에 담겨있는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일제가 한일합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탈하고 8.15 광복을 통해서 해방이 됐는데, 해방 당시에 패전국인 일본이 식민 지배했던 우리나라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주둔하게 되는 그런 분단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단 국가에 불과 얼마, 우리는 48년 건국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단 국가 5년도 채 안 된 그 사이에 어떻게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강력한 무기들이 북한에 있게 됐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분단 국가, 유일하다고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경제 기적이 일어나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8.15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느끼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분방하게 뭔가 경제 기적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문제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국가를 반대하고 정치를 반대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건국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냥 이건 뭐 참고적인 자료입니다만은 국민 총 생산액 GDP가 60불, 가장 가난한 나라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때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수준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50개국이 다 가난한 나라, 60불 정도밖에 안 되는 전후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GDP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3만 불 시대를 왔다고, 세계 경제 10위 내지 12위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을 거쳤다고. 참고의 비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50개국 정도 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60불 정도에 해당하는 나라였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50개국 전부를 합친 GDP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더 많은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신가 봅니다. 네. 아프리카 50개국과 똑같은, 한 나라와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이 나라가 경제대국이 돼서 아프리카 50개국을 다 합친 나라보다, 합친 그 액수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다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과장되는 것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민족을 이렇게까지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건국 당시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김일성 우상화 독재로 해서 3대에 걸쳐서 우상숭배와 생명경시와 전쟁 선호, 결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골치 아픈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애굽 왕 바로가 막강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히브리 민족은 그 당시에 부스러기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왕을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게 유월절기를 지키는 목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한반도에서도 극명하게 갈려졌습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존심을 강하게,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 속에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웠다면 앞으로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사명감으로 가져야 된다. 어느 시대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가 아니라 정치가 매우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권력을, 독재 권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수천만 명을 희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동서평은 작은 토굴에 살면서 10년 동안이나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문화혁명 때문에 동서평의 아들은 장애자가 되고 맙니다. 지체장애를 입고 말을 평생 동안 장애를 입고 살아가요. 그 후에 동서평이 정권을 잡습니다. 모택동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공과를 다 평가해. 그러면서 이 공과가 있으면 동서평 같은 경우에는 강제 노역을 했고 아들도 희생을 했고 당한 서러움을 다 표현한다면 과가 하나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국 근대사의 역사책에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국의 안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역사인식도 중요한 자리,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참혹하고 냉혈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조국 구비를 넘기고 독립운동을 하고 좌우 이념 대결이 걷잡을 수 없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세운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출발하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면도 있지만 한편은 부정선거로 사회혁명으로 물러나 이 마지막 생활을 하와이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공과에 대한 사항을 상고하면서 좋은 역사를 이어가고 후손들에게 좋은 선물을 넘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인과 나라와 사회와 이 민족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학생들에게 그러면서 처음의 생각은 다니엘서 1장 7절의 말씀을 사실은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창시 계명이 있었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름 바뀌었습니다. 갈대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창시 계명이나 또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자기들의 교육 방법을 다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 기념 74주년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과 5장 13절의 말씀까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자유를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 안에서 누리게 했음을 우리가 꼭 실천하고 또 경험되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자유를 잃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또한 이제는 앞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 위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감격을 주셔서 먼저 예수 믿는 나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믿는 성도들이 이 민족이 가야 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복을 주신 것을 나누기까지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전쟁과 우상 숭배와 함부로 된 모든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 생명이 함부로 되고 경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